룻기 들어가겠습니다. 룻기, 기업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여러분들, 기업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사시대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다. 룻기가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다. 기업의 주인이시다. 기업의 주인이라는 얘기는 땅의 주인이시다라는 얘기고, 땅의 주인이라는 얘기는 이스라엘의 주인이시다라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주가 되신다. 이게 룻기가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건데, 우리는 룻기 하면 그냥 5월에 어버이날에 효도를 이야기할 때 룻이 효를 과부돼서도 시어머니를 잘 봉양해서 복받았다. 이 이야기로만 우리가 퉁쳐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룻과 보아스의 사랑, 이걸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보아스하고 룻하고 사랑할 관계가 아니에요. 보아스는 누구냐면 룻에게 있어서는 당숙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삼촌 정도. 나오미의 기업을 물을 자니까 나오미 남편의 형제예요. 이해가 가세요? 시어머니, 내 시아버지의 형제라고요, 형제. 보아스가. 그러니까 룻하고 보아스의 관계가 백부, 당숙 정도, 백부? 그 정도 되는 거예요, 백부 정도. 조카 며느리인 거죠, 조카 며느리. 보아스에게 룻은 조카 며느리. 나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나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좀 룻기에 대한 얘기를 좀 들어가서 보겠는데요. 룻은요, 룻, 우정이라는 뜻이 있다라고 합니다. 룻의 이름을 따서 룻이라고 적고, 중국어도 룻, 우리가 이제 한국어도 들어오면서 룻기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기록자는 미상, 모르겠고요. 유대 전승에서는 이것도 사무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확하지는 않고, 혹은 다윗 제2당시에 다윗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 쓰지 않았겠는가. 마지막에 족보의 다윗의 이야기로 끝나는 거 보니까 다윗 시대 때 아마 기록한 것은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배경은요,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베들레헴과 모압 지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모압으로 이주로부터 룻이 결혼하기까지 약 12년 정도가 지나가는데, 그러니까 이 12년 정도의 기간, 가서 10년, 돌아와서 한 2년, 12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이 룻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게 짧은 배경이고, 책도 짧고, 이야기도 짧습니다. 룻기 1장 1절에 보면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흉년이 들었다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해서 여러분들 사사들이 치리했다. 여러분들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 흉년이 들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 흉년이 들었다.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비가 오고 안 오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는 하나님의 징계로 봤어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제때 오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징벌로 봤습니다. 흉년이 오는 걸 레위기에서 700 다섯 번을 넘어갈 때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흉년을 내리는 거였어요. 흉년이 내린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범죄했기 때문에 했다라는 거예요. 범죄했으면요, 흉년이 왔으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회개 자복하는 거예요. 회개하는데 회개 안 하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모압으로 떠났다라는 거예요. 도망갔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그것을 머릿속에 기억하시고요. 연대를 보신다면 사건들은 사사시대 연대인데 1390년에서 1510년 정도로 보고 있고, 다시 통치 기간인 BC 11세기 말 정도에 기록한 것으로 추측을 하는데, 여러분들 한번 연대표 다시 가볼까요? 연대표 한번 다시 들어가서 보시면요. 368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연대를 어느 정도로 잡고 있냐면요. 117년 모압 여인 룻에서 117년 정도로 잡았어요. 근데 룻에 대한 연대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룻에 나오는 연대가 이 보아스부터 시작해서 다윗까지 나오는 족보의 연대를 따지면 다윗 시대로부터 이 정도, 이 117년이라고 잡아놓은 이 정도쯤이 될 수밖에 없어요. 사사시대 후반부가. 근데 마태복음의 족보를 보면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의 아들이 보아스라는 거예요. 족보가. 그러니까 라합의 아들인 족보가 보아스가 되려면 연대가 위로 가야 되겠죠. 그죠? 요단강 도하하는 때가 1405년이니까 이때 라합이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진 거고, 그쯤에 결혼을 했을 때 두 정탐꾼 가운데 한 명하고 결혼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둘 사이의 아들이 보아스라고 하니까, 보아스는 언제 태어나는 거냐면 1400년 정도에 태어나는 것이 맞아요. 그러면 이때 보아스의 나이가 몇 살이 되어져야 되냐면 약 300살 정도가 돼야지 말이 맞아요. 300살 된 할아버지하고 룻과의 결혼 이야기. 은혜롭죠?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장수할까? 여러분들 그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연대에 있어서 이 두 가지 기록 때문에 룻에 대한 연대가 이게 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세포스의 글을 보면은 이것에 대해서 각 줄을 달면서 설명을 하는데, 하나가 유대 전승에서 나오는
그 전승에서 나오는 거하고 이 기록을 따라서 나오는 거하고 차이가 있어서 이런 차이가 나온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룻기에 나오는 이 족보가 맞아서 이 후반부 정도로 생각을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마태복음의 족보는 14대를 맞추기 위해서 중간에 많은 사람들이 생략된 족보이기 때문에 라합이 그냥 바로 보아스로 연결되어졌다. 또 다른 말로 얘기해서 낳았다라고 하는 이야기 속에서 부모가 되어졌다, 아버지가 되어졌다, 뭐 그런 말이 우리처럼 이렇게 막 분화된 말이 아니기 때문에 당시 고대어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차이가 있다,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고요. 아, 마태 족보에서는 이렇게 되어져 있고, 이 또 룻에서는 이렇게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보아스가 100% 라합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구나. 그 정도만 생각하시고 후반부쯤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후반부 하면 항상 머릿속에 있는 게 엘리 시대,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던 시대, 입다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람과 시돈과 블레셋과 모압과 암몬의 우상을 받아들여서 우상 숭배에 빠졌던 시대라고 생각해 본다면, 그러한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베들레헴에 있었던 모압 여인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그때 흉년이 들었어요. 왜 흉년이 들었겠어요? 그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고 죄를 범했으니까 흉년이 들었어요. 그 흉년 때에 이 사람들이 자신의 기업을 버리고 기업을 다 내다 팔고 재산을 챙겨갖고 모압 땅으로 간 거예요. 이스라엘의 율법에 하나님께서 정하시기는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도와야 되고, 그 사람들을 갖다가 먹을 것을 나눠줘야 되고, 그들을 돕도록 되어져 있어요, 부한자는. 근데 책임을 안 하고 의무를 안 하고 도리어 버리고 간 거예요. 또 한 가지, 당시 고대 사회, 이 당시에 그 모압으로 갔다라는 의미는 다른 말이 아니에요. 모압의 신에게로 갔다, 모압의 백성에게로 갔다, 모압의 신을 섬기는 사람이 됐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갔다가 10년 만에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집은 쫄딱 망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오미가 돌아왔을 때 베냐민 여인들을 향해서 내가 부하게 갔다가 망해서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러한 일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이 사다 시대의 이방 여인의 이 룻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언약의 백성이 되고, 이 여인도 이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들어가고 다윗의 조상이 되어지는 그 족보의 기록이 되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다윗 왕의 계보를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연합되게 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신다. 그러니까 피해 있는 게 아니라 무엇을 따라되는 거냐면 믿음을 따라가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서, 룻의 믿음을 따라서, 룻의 피를 따라서 온 게 아니라, 모압 여인은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법으로 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그 총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여인 룻이, 라합이는요, 진멸되어야 하는 가나안 족속의 여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가운데, 다윗의 그 족보 가운데 기록되어지는 그런 복을 주시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믿음 때문에. 믿음을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기록 목적에서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이야기가, 룻의 이야기는요, 기업 무는 자에 대한 이야기가 끌어가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가운데 수원법을 이야기를 자꾸 해요. 수원법을, 룻의 이야기에서 수원법을 이야기하는데, 룻의 이야기는 수원법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 갖고 있는 룻 이 교재에 보시면 자세하게 팁으로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여러 단계에 걸쳐서 그 팁으로 설명을 해놓고 있는데,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보시면 좋겠고요. 보시면 좋겠고, 이 시간에는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설명을 못하고 여러분들 보시면 좋겠고요. 결론적으로요, 오벳이 누구 아들이에요? 수원법이라고 한다면 오벳은 누구 아들이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의 족보를 따라가야 돼요? 엘리멜렉, 이 나오미의 남편, 그 나오미 가문의 족보를 이어야 되는데, 오벳이 누구를 따라갔어요? 보아스를 따라갔습니다. 보아스를. 법 지키겠다고 해놓고선 자식 빼간다?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이야기죠. 수원법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업 무는 법에 관한 이야기고, 나오미하고 보아스는 그러니까 룻과 보아스는 룻의 재혼이에요. 재혼의 이야기인데, 결혼을 통해서 기업을 가문 안에 간직할 수 있도록, 지킬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거 팁으로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팁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들어가서 보시면요, 룻의 이야기가 1장부터 4장까지 짧은 이야기입니다. 짧고 1장에서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 그래서 모압에 있다가 베들레헴 돌아오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2장부터 4장까지는 보아스를 만나는 이야기, 그 보아스가 통해서 기업 무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의 얘기는 기업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에 관한 것으로 나오는데,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를 보시면요, 먼저
사사들이 치리하는 때에 갔다라는 겁니다. 이주 문제점을 이야기하는데 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인데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왕이시다라는 겁니다. 사사시대 왕이 없음으로 했는데 룻기 이야기 시작하자마자 엘리멜렉, 우리는 이렇게 봐야 알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엘리멜렉 여호와는 왕이시다 연결이 되고 있다라는 걸 알죠. 그리고 마지막에 다윗 왕으로 이야기가 가요. 연결이 돼요. 이해가 가시겠죠. 이야기가 지금 사울의 시대, 사사시대 때 사람들이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대로 그렇게 죄를 범했다고 왕이 없어서 그런 것이라고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사무엘서에 가서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요구하게 되어지는데 그렇게 되어졌음에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신정 가운데 이루어져 가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윗이 왕이 됐어도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 이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기억하시고요. 여호와 왕이시다라는 건데 왕 고향 버리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을 모압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라고 했는데 그곳으로 갔다라는 겁니다. 도리어. 그래서 모압의 신을 섬기는 그런 여호와가 왕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배신하고 갔다. 그런 이름이 있고 율법에 비추어 본다면 흉년의 때에 도와야 되는데 돕지 않고 갔다.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는 건데 팁을 좀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떠나서 모압으로 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곳에서 10년 만에 남편 죽고 두 아들이 다 죽고 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데 돌아올 때 두 며느리를 갖다가 고향으로 집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룻은 나오미와 함께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룻의 고백이 나오는데 이 고백이 이제 라합의 고백처럼 참 아름답죠.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고백이 참 아름답죠. 예. 정확하게 알아요. 하나님 했다면 여기 말에 하나님 했으면 엘 했으면 전능자라고 했으면 그냥 룻이 전능자, 자기가 믿는 신도 전능자라고 부를 수 있긴 호칭이니까 그럴 수 있지만 정확하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맹세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내 가족을 버리고 내 지파를 버리고 내 신앙을 버리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이 나오미를 효도하는 마음도 있었을지 모르지만 효도해서 복받은 게 아니라 룻이 하나님을 기쁘시는 하는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오미는 떠나왔는데 도리어 하나님 버리고 왔는데 이스라엘에도 하나님 버리고 온갖 우상 숭배에 빠지고 있는데 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도 못한다라고 했던 저주받은 이 모압의 한 여인이 남편 잃은 과부가 하나님 백성이 되겠다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가 죽는 그곳에 나도 죽어 묻힐 것이다. 내가 그렇게 고백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이 여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기에 하나님께서 룻을 지켜보시는 거죠. 그렇게 돌아온 거예요. 이게 들어올 때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서 들어와야 돼요. 이게 댐이 요만해요, 요만. 이게 지금 제 손가락만한 댐이, 그러니까 얼마나 먼지 알겠죠? 협곡이? 이게 아르논 골짜기라고 하는 데인데, 여기에 갔을 때, 선지순례 가서 한번 여기서 가장 큰 감동을 받았어요. 다른 데는 다 그냥 가톨릭 성전들 보느라, 성당들 보느라 별 감흥이 없다가, 그냥 자다가 차가 서서 내렸는데, 이걸 딱 보고서 아르논 골짜기라고 하는데, 너무 감동이 된 거예요. 이 룻이 그런 신앙 고백을 하면서 나오미를 모시고 이 길을 내려갔다가 이 길을 올라서 그 베들레헴으로 갔을 걸 생각을 하니까 감동이 너무 되는 거예요. 저만 감동된 게 아니라 하나님도 감동돼. 지금처럼 길 좋은 게 아니잖아요. 야생짐승, 어떤 도둑들이 있을 수도 있고 어머니를 따라서 여행을 간다라는 게 여자 둘이 간다는 게 말도 안 되는 그곳에 이 룻이 나오미를 모시고 가는 그 신앙의 고백. 그걸 가지고 가는 거. 여러분들이 좀 그런, 감동이 저만 받으면 안 되는데, 돌아왔어요. 나오미가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나오미라고 말하지 말고 말하라 부르라.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했다. 지금 겪고 있는 일이
하나님. 이게 전능자라고 번역이 됐지만 똑같이 하나님이에요. 히브리어 보면 똑같아요. 그냥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해도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괴롭힌 게 아니라 지들이 범죄한 거죠. 말은 똑바로 해야죠. 범죄해서 벌 받은 거예요. 벌 받은 거. 근데 이 모든 일이 누구로부터 이루어진 건지 알아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대. 다 팔고 갔으니까 풍족하게 갔다가 지들 거 아니잖아요. 기업은 누구 거예요? 땅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청지기로서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들이지. 혹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비유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다 종들이지. 내 재산이고 내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예 땅 내 거 아니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거 다 팔아놓고서 도둑질해서 간 거예요. 한마디로. 그렇게 풍족하게 갔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비워서 돌아오겠다. 그렇게 해서 쫄딱 망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이 없으니까 땅을 다 팔고 없으니까 농사 지을 수 있냐면 농사도 못 짓죠. 재산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밖에 할 수 없어요? 율법으로 정해놓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과부들을 위해서, 나그네를 위해서 허락된 떨어져 있는 이삭, 밭, 가생이에 있는 이삭들, 수수하고 지나간 자리에 남아있는 포도들, 이런 것들 수확해서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룻이 2장부터 4절까지가 이제 돌아오고 나서 먹을 게 다 떨어지고 나서 먹을 것을 구하는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죠. 당장 입에 풀칠을 해야 되니까 룻이 나가서 밭에 가서 이삭을 줍기 시작하는데 우연히 그 밭이 누구냐면 누구 밭이에요? 보아스의 밭이에요. 근데 율법으로는요, 원래 이게 추수를 하고 지나가면 추수할 때 들어와서 같이 죽으면 안 돼요.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와서 죽는 거예요. 근데 룻이 모르니까 나오미가 안 가르쳐 줬겠죠. 모르고 추수하고 있는데 뒤따라가면서 죽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띌까요, 안 띌까요? 다른 사람들은 추수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가난한 사람들, 이 여자가 모함 여인, 다 소문이 나서 알 거 아니에요. 저 여자가 뭐 하나 지켜보고 있었을지도 모르고 신기하니까 저 여자 뭐 하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죽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왔더니 이상한 여자 하나가 추수가 끝나지도 않은데 그 뒤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죽고 있으니까 묻는 거죠. 저 여자가 뭐냐? 그랬더니 나오미, 모함 여인, 며느리 모함 여인 룻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거 듣자마자 보아스는 알아요. 왜? 엘리멜렉의 형제니까요.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형제라고요. 기업물을 잘하는 건 형제라는 얘기예요. 형제니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선제를 하죠. 야, 더 많이 흘려. 쫓아내지 말고 죽도록 내버려 두고 그리고 더 많이 흘려줘. 그리고 가서 집단에 있는 것도 좀 털어줘. 그래서 주워 가도록. 그리고 뭐예요? 일꾼들 먹는 물도 먹고 그렇게 좀 배려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보아스가 그러고 가니까 룻이 주웠는데 세상에 죽었는데 너무 많이 죽어간 거죠. 나오미에게 오늘 하루 죽어왔습니다. 어느 밭에 갔냐? 보아스 밭에 갔습니다. 너무 많이 죽어온 데다가 보아스라고 하는 얘기를 듣자마자 나오미가 눈치를 채는 거예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름이 보아스라고 시작을 하는데 룻이 이제 이야기를 듣자마자 요 이야기는 제가 말씀드렸던 그거고요. 나오미에게 보고를 하는데 어디서 죽었는지 보니까 이 보아스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나오미가 20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살아있는 자 죽은 자 죽어요. 살아있는 자들은 자기를 얘기하는 거고 죽은 자는 남편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업물을 짜니까 지금 선대해줬다라는 거예요.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다라는 겁니다. 원래는 나오미가 수원법을 통해서 보아스하고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을 룻에게 주면 되는데 나오미는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위치에 있으니까 수원법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에게 자식을 줘서 결혼을 못 시키는 거예요. 방법은 수원법이 없어요. 그 대신에 기업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친족 가운데 기업을 사서 기업을 갖다 나오미에게 주고 지켜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나오미가 가져갔다가 룻이 홀랑 그 재산 가지고 재혼을 해버리면 그 재산이 누구 거에 돼요? 룻을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갈 수 있으니까 보아스가 룻과 결혼을 함으로 인해서 그 재산이 그 기업 안에 그 친족 가운데 머물러 있도록 잡아주게 되는 거예요. 그 이제 팁에 나오니까 보셨으면 좋겠고요. 나오미가 룻에게 이 기업물을 방도를 이야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보아스가 기업을 물겠구나 생각을 하고 기대를 했는데 보아스가 아무 반응이 없어요. 당장이라도 불러다가 기업을 물어줄 줄 알았더니 기업을 안 물어주는 거예요. 방법이 없으니까 나오미가 이제 룻에게 술수를 쓰는 거죠. 야, 룻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방돌. 그가 추수가 끝나고 저거 했을 때 밤에 가서 어디 눕나 잘 봤다가 밤에 가서 그 이불에 들어가서 잘. 여러분, 이게 지금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할 말이에요, 아니에요? 말이 아니에요. 이거 할 말이 아니에요. 이거 오늘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유교에서 이런 얘기 들으면 이런 콩가루 같은 집안이 다 있나? 이렇게 되는 거죠. 유다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런 대먹지 못한 쌍것들이 다 있나? 그렇게 되는 거죠. 옛날 유도 조선시대 때 우리나라 말씀이 들어오고서 그걸 보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그러라는 거예요. 이거 뭐냐면 몸으로다가 협박하라는 거죠. 솔직하게 뭐 하는 거예요? 기업 물어달라고. 그거 들통나면 뭐 해야 됩니까? 율법에 보아스가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간음을 했어요. 신명기서에 남녀가 간음을 했어요. 유부녀하고 간음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2명 다 죽여라. 남자가 여자를 강간을 했으면 남자만 죽여라. 성내에서 했으면 죽여라. 저기 광야에서 했으면 남자만 죽여라. 왜? 여자가 소리 질러도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으니까 남자가 힘으로 한 거라서 남자를 죽여. 여러분들 죽이라고 그랬어요. 걸리면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명예를 잃게 되는 거예요. 범죄한 것이 돼요. 근데 지금 자기 몸으로다가 협박하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 룻이 나오미에게 순종을 해요. 순종을. 이 룻이. 이 며느리가 얼마나 착한지 순종을 해요.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했다라는 거죠. 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요정을 덮으소서. 네. 당신은 기업 물을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보아스가 하는 얘기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네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겠다라는 거예요. 나오미가 왜 보냈는지도 알겠고 무엇을 요구하는지 알겠다. 오늘 해 뜨면 그거 해줄게. 그래서 보아스가 해주겠다고 하고 이제 룻을 갖다가 돌려보내게 되죠. 새벽까지 있다가 남들 눈에 안 뜨게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까 일단 그 사람에게 물어보고 하자라고 해서 다음날 해 뜨자마자 어디를 가냐면, 당시 재판은 어디서 있었냐면 성문에서 있어지거든요. 성문에 장로들이나 사람들이 있어요. 재판하는 일들이. 그래서 그곳에 있다가 거기에서 기업 무는, 나오미의 기업 무는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기에 아무개가 먼저 된 사람이 있다라는 것은 혈족에서 더 가까운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엘리멜렉의 친형제고 보아스는 사촌쯤 되어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더 앞선 사람이 있어서 부른 거예요. 근데 보아스 말고 이 사람밖에 없다라는 걸 보면, 2명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보면 엘리멜렉의 형제도 많지 않았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당시에 많지 않았다라는 거는 일찍 죽었다라는 얘기겠죠. 그것도 뭐 당시 시대에 전쟁에 나갔던, 사고를 당했던, 동물들의 습격을 당했던, 어쨌든 무슨 일들에 해서 다 죽고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사람이 둘밖에 없는데 아무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서 이야기를 해요. 뭘? 야, 아무개, 나오미의 기업을 물어라 그랬더니 아무개가 먼저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한다. 룻에게로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처음에는 사겠다라고 했다가 룻에게 돌려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보니까 자기가 돈은 쓰는데 내 기업의 손에 이익될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포기해요. 포기하면 어떻게 하냐면, 포기도 가능한 거예요. 이 사람이 포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무르지 못하겠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은 누가 감당해야 돼요? 그 다음 차례는 보아스가 감당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기업 무는 게 수혼법에 대한 게 아니잖아요. 기업을 물어서 룻에게로 돌려줘야 된다. 자기 소유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사실 그 사람이 룻하고 결혼을 하면 자기께 되는데, 아마 이 사람이 유부남이었던, 결혼할 수 없었던 상태였던 것 같고, 보아스는 또 상대적으로 보아스의 족보가 아예 없는 걸 봐서는 초혼이었던, 이때까지 홀로 살았던 모쏠이었던, 혹은 돌싱이 돼서 아내가 죽고 자식 없이 다시 사별해서 돌싱이 되었는 건 모르겠지만 나이가 꽤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사람이 룻하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 룻에게서 기업을 사서 룻에게 세워줘요. 그리고 룻하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기업이 결국은 누구에게로 이어지는 거냐면 보아스의 자식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식을 낳는데 그 자식이 누구냐면 오벳을 낳는 거죠. 아들이요. 그래서 아들을 낳았다.
오벳을 낳았다. 근데 재밌는 건 이제 오벳을 낳았는데 나오미가 그 오벳을 들고 있을 때에 찬송할지라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고 이 아이의 이름은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고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여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이래서 자꾸만 이게 나오미 저기가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원래는 수원법으로 되어졌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보아스에게도 기업을 묻는 것에 복을 주셔서 보아스의 아들이 됐다. 이렇게 어거지로 해석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렇게 해석을 해놔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말에 누가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엘리멜렉의 자식이라는 얘기가 어디 있어요? 아니에요. 이 아이가 나오미를 봉양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 기업을 통해서 잊고 룻의 아들로 나오미를 봉양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지 이제 나오미 너 배 굶고 살지 않겠구나 그 얘기 해주고 있는 것이지 그 얘기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 다음번에 당연히 룻은 베레스의 계보는 해서 보아스가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라고 족보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기업 무는 법 실컷 하겠다고 얘기해놓고서는 기업을 물었는데 기업 물어놓고서는 홀라당 다 내가 뺏었다? 수원법 해놓고 뺏었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수원법하고 관계된 게 아니에요. 기업 물자, 기업 무는 법에 관한 것에 대한 이야기지. 그러니까 이 룻에서 왜 기업 무는 자가 그렇게 중요하냐? 기업 문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땅의 주인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셨다. 하나님의 소유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요 주인이요 아도나이시다라고 하는 것의 고백이 기업 무는 법을 지킴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레위기 하실 때 안신년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해야 지킨다라고 그랬어요. 신년법, 기업 무는 법,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믿을 때만이 그 법을 지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켰냐면 안 지켰어요. 한 번도 안 지켰어요. 성경을 보면. 그 사람들이 신년을 안 한 건 아니에요. 행사했어요. 매년 여러분 7월 1일이 되면 나팔 불잖아요. 그 사람 나팔절 불러요. 나팔 불고 대속제일 지키고 초막절 지키고 하는 것들 행사를 안 한 게 아니라 매년 행사를 했어요. 지금까지도 행사를 해요. 2017년이 그들의 희년이었어요. 근데 희년에 풀어졌냐? 지금도 안 하지만 그때도 안 한 거예요. 오늘날로 식으로 얘기하면 예배는 드리고 기념식은 해놓고 안 지킨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보아스가 기업을 지키고 기업을 물어준 하나님의 기업을 자기에게 손에 댄 하나님께서 그 보아스에게 기업을 묻는 하나님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진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왕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왕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의 이야기, 룻의 그 신앙 고백, 그를 통해서 그 여인이 다윗의 족보에 들어간 것뿐만이 아니라 그 기업을 물어주는 보아스가 복을 받는 거죠. 자식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족보상으로 본다면 그 나이가 되도록 태가 막혀 있었다라는 거겠죠. 그것도 나시린을 얻듯이 하나님의 어쩌면 의도에 의해서 결국 그것을 통해서 그가 기업을 물었을 때 이 룻을 통해서 다윗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이 사사시대 때 하나님을 버리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자기 마을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때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아도나이라고 그들이 입으로만 부른 게 아니라 정말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 기업을 물었던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는 것. 또한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왔던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는 것.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룻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